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말씀이 완성된 진리입니다. 전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안에 신부되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생명의 빛 가운데서 결코 사망과 저주가 없는 임마누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 예성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은 인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대환란의 총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두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1260일 예언의 사역을 마치고 짐승에게 순교한 후에 하나님의 부활시키심으로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섯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들어갈 구원의 영광입니다.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빛이 됩니다. 헬라어로 정경을 카논이라고 하는데 고든 막대기 즉 갈대란 말의 파생어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옳고 그른 것의 규범 또는 표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헬라 작가들은 가장 훌륭하고 규범이 될 만한 문학작품을 카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경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신앙과 행실의 표준이 됩니다. 계시록은 전 성경의 기준이 됩니다. 요한이 받은 지팡이 같은 갈대는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 먹어버린 작은 책과 관련성을 갖습니다. 두 증인들이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은 오직 이 진리만이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음이며 표준이 됩니다. 이 시대 성도들 모두가 다시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 성막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소를 통한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성도입니다. 성소의 재료는 조각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1년 중 하루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단은 속죄의 피를 흘린 곳입니다. 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뿐입니다. 번제단은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문 안에 들어가 대속제물을 각을 떠서 드리게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막에 들어간 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물두문과 번제단, 문과 울타리와 밖의 정경이 다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게 되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안과 밖에 청량받는 자와 짓밟힌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장에서요. 청량을 받은 자들과 청량을 못 받은 자들. 청량함을 받은 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청량을 못 받은 자들은 성전 밖에 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자는 갈대 표준에 맞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갈대 표준에 틀린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자들은 제단에 드려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단에 안 드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자들은 하나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 안 한 자죠. 받은 사람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거스르는 대적자들입니다. 받은 사람은 1260일 예언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42개월 짓밟히게 됩니다. 청량을 받은 자들은 순교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청량을 못 받은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게 됩니다. 청량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청량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증인 대환란의 전반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권세로 엘리야와 모세 같은 심령으로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난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비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참 좋고 옳은 삶의 표준이 되는 모든 규범이 정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표준과 기범이 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다시 예언할 복음, 즉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게 될 증인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악한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11장에 보면 이 두 인침받은 사람들 나의 두 증인이라 했습니다. 두 증인에게 7명의 권세를 주십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회개 역사입니다. 두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등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명자입니다. 감람나무 기름으로 등대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1260일 예언합니다. 두 증인 사역 동안은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 사역 마치면 결국 짐승에게 순교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권세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불과 물의 역사로 땅을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압과 이세벨의 통치 때에 생명 바쳐서 말씀을 증언하고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물의 역사로 땅을 쳤습니다. 두 중인 시체는 큰 성길에 버려지게 됩니다. 큰 성길은 음녀의 배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배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대속을 완성했습니다. 종말시대 교회는 두 증인이 교회를 깨우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땅에 속한 자 괴롭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두 증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괴롭당한 땅에 속한 교회는 두 증인이 순교할 때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며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3일 반 후에 죽었던 두 증인들이 부활하여 구름 타고 성천을 합니다. 그때 큰 지진으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7,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남은 자들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7째 나팔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하게 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두 증인은 대환란기 전반부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선자들입니다.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엘리야와 같이 구원의 백성들을 오직 재림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시킵니다. 모세가 바로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구원함같이 마지막 구원할 백성들을 짐승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사역의 예언자들입니다. 두 증인들은 짐승이 그의 종들과 전쟁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문자적인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 14만 4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들이 예언 사역을 마치게 될 때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 시체들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60일 예언하는 사역을 볼 때 마지막 추수의 사명들을 받은 증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교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추수할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 14만 4천은 엘리야와 모세의 정신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입의 불로 원수를 소멸을 하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 등은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의 사역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구원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할 두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들은 순교하는 마지막 종들입니다. 두 증인은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는데 이는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마지막 대환란의 전반부 1260일 예언을 마치고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짐승은 후반부 42개월 통치를 할 겁니다. 용의 권세로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만 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이미 죽은 자나 휴거된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두 증인이 이 두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두 증인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를 선지자라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관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들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언할 추수사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사역을 다 담당하고 죽은 그들은 온 땅 모든 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던 자들입니다. 땅에 속해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마지막 추수 때에 사역하는 두 증인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의 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온 땅 두루 다 행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온 땅 모든 자들이 다 그들이 죽임을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씩 보낸 증인들로
14장의 14만 4천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중인은 1260일 예언을 마치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해 큰 성길, 즉 바벨론 음녀 배교하는 무리들에게 3일 반 동안 버려지는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두중인의 시체가 버려진 큰 성길은 대환란기에 등장하게 될 배도하는 교회의 어미객인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어미로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중인이 단수 명사이나 집합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증언하게 될 추수 일꾼이기에 그들이 버려질 장소도 역시 문자적 의미가 아닌 영적 타락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교의 세력들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라고 하여 본문 해석 자체가 문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영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도덕적 타락을 나타내고요, 애굽은 노예 제도를 상징합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고 하는 설명은 장소적 의미보다 상황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배도를 했던 자들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도 추수를 감당할 두중인들이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예루살렘과 유사한 그 음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성길은 두 증인들을 대적할 악의 세력들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짐승에게 순교를 당해 큰 성길에 버려지고 3일 반에 부활하고 승천하여 시온산에 설 것입니다. 두 증인 사역 끝나면 순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그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러 승천시킵니다. 두 증인이 승천하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승천, 짐승의 42개월 통치하기 이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두 증인 부활과 승천입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짐승에게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을 한 후에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신 것과 엘리야가 사역들을 마치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던 자들이 부활한 것은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두 증인들의 부활 역시 주님의 재림 때 생명의 부활과는 다르게 이 땅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두 증인들의 부활 그리고 승천 시점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 후 부활과 승천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후 3년 반 후에 순교와 승천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첫째 부활로서 예수님 재림 때와 같은 시점이 되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7년간 중에서 1260일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절반, 그리고 나머지 42달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그들은 승천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먼저 전 3년 반, 즉 1260일간 이루어지고 순교한 후에 짐승의 통치 42개월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과 승천의 시점은 42개월 짐승과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 이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들이 1260일 예언사역이 끝나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순교하고 부활과 승천 후에 그 짐승의 통치 기간 42개월 거룩한 성을 짓밟는 겁니다. 두 증인 1260일 예언 후에 순교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42개월 통치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건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순교 부활만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 후의 장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한 두 증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활 장면의 차이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 중의 부활과 변화체로 영광의 일을 휴거하는 그 장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부활과 승천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큰 마지막 일곱째 나팔 등과 함께 환란 후의 일입니다. 두 증인들은 1260일 예언 후에 승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 42개월 전에 부활 승천하게 됩니다.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순교자들의 승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환란 시작과 대환란 등과 함께 환란 후의 일을 구분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1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다시 영원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로 인치임받은 두 증인들입니다. 장차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발생할 대환란 때의 사역을 맡을 하나님의 종들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천하사방에 복음을 전할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저희 14만 4천은 마지막 추수 때의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사역을 감당할 추수의 종들로 봅니다. 교회 성도들의 환란 전 휴거는 없고 환란 승리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 영적 이설을 보는 문제점입니다. 첫째, 계시록의 핵심은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신구약 전 인류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과 구분이 없습니다. 추수의 사명자들과 추수 열매는 다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계시 방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이며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은 다릅니다. 환란 전과 환란 후로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셀 수가 있습니다. 환란 승리자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의 총수가 아닌 바로 마지막 때 추수 사역을 감당한 증인 사역자들입니다. 입맞은 자들은 추수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호칭입니다. 유대지파, 12지파나 모든 성도와는 다릅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부터 입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14장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에 서 있습니다.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은 추수사명자들은 전삼년반 증인들로 순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입맞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추수의 사명자들 온 세계 민족 중에 선택된 대환란 중에 1260 예언할 종들입니다. 이런 두 증인들로 예언하고 순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후에 짐승에게 적거리 속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땅에 처음 익은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시온이 14만 4천, 구원의 첫 열매인 14만 4천 두 증인이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음녀인 여자를 따라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며 그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7장의 14만 4천과 동일인이며 이들은 대환란 전반부 1260일 동안 증인 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한 후 부활승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7장 9절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두 증인들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다른 자들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한 구원의 첫 열매들입니다. 이런 정절이 있는 자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음녀인 여자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오직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사건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7장 14장의 14만 4천은 인침받은 종들로 동일인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의미는 두 증인들로 인침받고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7장에서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1장에서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만을 따르며 증언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14장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런 순교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영광된 승리자들로 시온에 서 있습니다. 이마에 쓰여진 이름으로 입증됩니다. 본장의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것은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동일인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11장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절로 입증됩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음녀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간 자들이에요.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순교자들로 이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인도대로 따르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본장의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1260일 두 증인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참 충성된 종들로서 생명 바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본문의 14만 4천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대환란 후에 일어난 천년 왕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란 시작이었고 전 3년 반의 예언을 하였고 환란 후에 천년왕국 직전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으로 입증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역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인침을 받고 증인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 생명을 제물로 드려 순교를 하면서도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후에 순교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고 땅에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7장의 마지막 나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던 마지막 나팔의 생명이 부활로 나오고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번째 나팔입니다. 7천사와 각기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부는데 7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다. 자, 10장에서 보여준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전인류 역사의 구원의 비밀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7번째 천사의 나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나팔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걸 나타내 줍니다. 7번째 나팔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 나라는 끝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선지하심과 크신 권능과 왕권 그리고 그 심판의 공의를 찬양하고 그를 굉해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소리 높여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기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생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사역을 마친 종들은 이 세상을 42달 통치할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증인들을 죽임으로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끌어올려 구름 타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음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정죄를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단정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들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생명의 묘화를 내지는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종생한 사람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자기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 오실 때 생명이 부활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변화체의 영광의 생명으로 참여하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맞이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 복락 누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